하나님, 참으로 습하고 무더운 날에 우리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눅눅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 장마 기간 중에도 주께서 우리들의 심신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참된 도움이 없고 그 어느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도움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원케 해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앙망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참 오랜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또 어느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복락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이 이사야 40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무려 66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선지서이죠. 참 읽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복과 달콤한 은혜를 맛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때부터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14대 왕인 므낫세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한 60년 동안 정도, 최소 6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가 사역하던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이 남유다와는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남유다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온 열방도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1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앞부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영영히 버리지는 아니시고 다시 회복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40장의 첫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한마디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를 통틀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할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느냐, 그 방법이 굉장히 신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42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걸 특별히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장, 50장, 53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53장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도수장으로 끌려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종의 노래의 네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42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지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왜냐하면요, 이 40장 이후에서 여호와의 종이 한 존재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잘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1장 8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종의 참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종이면은 종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였고요. 주님의 명령을 보지 않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 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읽게 되는 특별한 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종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고요.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다른 여호와의 종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이후를 읽으실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건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지 잘 구별을 하면서 묵상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훨씬 앞에서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이리저리 드러내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지칭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섬기는 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면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종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하냐면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불렀을 때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하는 일들이 결국 교회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인가?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처음이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근데 누구를 보라고 하냐면은 나의 종을 보라라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나의 종을, 나의 택한 이 종을,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너희들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을 내가 붙드는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 라고 하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하는 종으로 보내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기로 함께 마음을 모으셨고요. 이 종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죠. 마치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말했던 그 나의 종이 바로 이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 내가 기뻐하는 그 종, 이사야 때 말했던 그 종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영원 전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하나로 계셨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서요,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등 떠미신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에게 또 다른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종의 일을 하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능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도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분이고 모략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다면은 지혜와 충성과 능력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가능한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진 여호와의 종에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성격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성격대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2장 2절부터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했죠. 또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요, 공의입니다. 이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는 재판,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뜻은 정의, 공평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게 많이 섞여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공평, 정의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랑 정의라는 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로 된다면은 정의로운 심판자, 공의로운 재판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은요, 완벽하게 공의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의로워서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판단, 결정 모든 것들은 다 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덕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의 명령을 하급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가지고 윽박지르면 진짜 나쁜 왕이지만 공의로운 일을 가지고서도 윽박지른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면은 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힘든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윽박지른다거나 싸운다거나 하지 않으신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절에서는 세 번째 종의 덕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처럼요. 그 부러진 갈대처럼요. 폭력과 압제에 꺾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한 번도 짓밟아 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굳게 세워주고 그를 펴줄 것입니다. 밑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죄와 절망 속에서 참 내가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빛나게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진리가 핵심인데 거짓 없이 진리로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속임이 없이 신실하게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따돌리고 핍박을 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강직하고 단단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낙담한다는 말씀이요, 갈대처럼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번역을 낙담한다 그러는데 아까 위에 보면은 상한 갈대 있잖아요. 상한 갈대는 이제 부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곧게 펴시는 분일지언정 자신이 또 하나의 상한 갈대처럼 꺾이고 사역에 실패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신은 결코 상하지 않는 갈대로서 강직함으로써 상한 갈대를 세워주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종이 이렇게 와서 하는 일에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요? 그거는 1절 하반절, 3절 하반절, 4절 하반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핵심이 공의예요. 1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라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세상의 공의를 세울 때까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죄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공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죄범한 우리들에게는요, 언젠가 공의의 심판자가 와서 하나도 봐주지 않고 아주 엄격한 공의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종은 은혜로운 구원자가 아니라 두려운 심판자의 얼굴을 띠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공의의 나라는요, 참 신비합니다. 분명히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매우 독특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지만요, 6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의는 죄범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입니다. 공의랑 좀 다른 단어이거든요. 분명히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불의와 죄에 빠졌던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런 자들을 들여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50년 전, 7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이 성취됐다 하는 말씀.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있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요.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메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비가 된 것이죠. 근데 다른 병행 구조를 보면 오른손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양손으로 해야 편하잖아요. 한 손으로 뭘 하기에는 어디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집에서 하는 소일거리 아니면 이웃에게 하는 아주 간단한 일만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회당에 와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달픈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왔었고 예수님도 그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다면은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속으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죄를 범한다. 사계명을 어기는 자다라고 할 심산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이렇게 하나 질문을 던지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명확히 대답을 하십니다.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는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합당한 의무는 그저 소극적으로 아무 일 안 하면서 죄 안 지으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요.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의무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다 함께 영혼과 육신의 고단함을 달래고 영원한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고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서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내밀어라 라고 하신 것은 명하신 분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이겠죠. 내밀어라 라고 명하셨을 때 주께서 친히 그 명을 이루시사 그의 손이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들었다가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회당에 와서 그토록 바랬던 이 안식을 저 예수를 통해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겠죠.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불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죠. 자신들의 무지함과 또 완악함을 지적당한 바리새인들은 아주 살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팍팍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냈던 헤롯 땅이랑 합쳐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이 이날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과 하나가 되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떠나고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바닷가를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남쪽 지역, 즉 유대 땅, 예루살렘, 이두메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또 동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오고요. 북서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랬던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병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이리저리 아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육신의 병도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죠. 영혼의 고통만큼이나 육신의 고통도 처절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고쳐주셨죠. 손마른 자, 즉 마치 영혼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여러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영접하시고 고쳐주신 일은 그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 이 마태복음 12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을 꾸짖으시고 많은 병든 자를 또 받아서 고쳐주신 이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보면은 18절과 21절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한 절씩 읽어볼까요? 18절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사야 42장이랑 이 마태복음 12장이랑 좀 몇 가지 단어가 다른 거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좀 미묘하게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딱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42장, 제가 이사야 4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서 몇 번 반복된다라고 했던 공의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들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되어 있지만요, 이사야에서는 공의를 이방에 베풀리라라고 했었죠. 또 마태복음 20장 끝에 보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사야 4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라고 하였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랑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번역이 틀린 겁니까? 안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공의가 어떤 뜻이 주로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제일 많이 번역되는 거고, 그 다음이 공의, 정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쓰였을지라도요,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공의라고 번역해도 되잖아요.
이사야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공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심판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 단어나 저 단어나 똑같은 뜻이니까 그냥 대충 쓰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태가 그냥 뭐 히브리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그냥 심판이라고 해야지 부주의하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의 공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게 영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안식일 사건은요, 하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좀 무섭고 겁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요, 심판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지만 주를 의지하는 선인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심판의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적인 거에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심판하면 그냥 무서운 마음만 들지만 사실은 중립적이죠.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안식일에도 여호와의 심판이 이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날 예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벌인가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도 그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악인들에게 임한 매우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기야 죽여버리려고까지 모의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외치지 아니하시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적인 혈기를 불렸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는 하지만요, 그것조차 육적인 혈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육적인 혈기를 가지고서 세상의 군왕처럼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요, 어쩔 때는 그들에게 침묵함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결코 육적으로는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불신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손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회당에 왔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떠나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다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외적으로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내어놓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귀신 들림까지도 다 고침을 받으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이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가 있었던 회당에서 보여주신 것은 악인들에게는 처절한 형벌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특별히 안식일에 이것을 보여줬던 것은요, 이사야 42장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요, 죽기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우리로 편히 쉬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콤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일지라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이 마태복음 12장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과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손마른 자가 있었던 회당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이사야 42장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은 매우 독특하게 주목할 바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요, 그의 지극한 섬김, 죽기까지 이르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42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의롭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냐, 무엇이 되게 하시려냐 했을 때 6절 하반절에 두 가지입니다.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언약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그 언약입니다. 근데 그 아브람과 후손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언약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성취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준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방의 빛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방의 빛으로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주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섬들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멀리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교훈, 즉 복음을 듣고자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에게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종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던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죠. 또 어두운 감옥 같은 죄와 사단과 사망에 속박되어 있던 영적인 포로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죠.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풀어서 이제는 참된 의와 하나님과 생명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죠. 간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얽매임들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42장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 일을 현저히 시작하셨고요. 그러나 아직 그 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이 일은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쯤 그 어려운 일을 다 끝내시고 안식에 들어가실까요? 바로 마지막 날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완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그 마지막 일을 하실 그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초림 때도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또 하늘에 지금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마지막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이전에 하셨던 그 심판을 다시 재현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이미 당했던 정죄를 재확인하시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이미 선포하셨던 칭의를 다시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지금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극히 또 세밀하게 성실하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지극히 섬겨주지만 결코 그들은 해줄 수 없었던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종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 여호와만을 앙모하며 또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이 남은 인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